실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 일로로 치닫다 보니까 우리의 많은 삶이 참 일상을 일탈한 정도는 이제 지났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답답한 삶의 연속적인 우리의 그런 생활 속에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정말 정신줄 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할 바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를 받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갈 바를 알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이럴 때 특별히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우리의 갈 바를 바로 아는 이 정체성의 확고함은 이런 혼돈과 또 어려움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혀 보여주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을 단단히 굳게 세우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네가 누구냐? 너는 무엇을 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용기의 말씀인 것을 굳게 잡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깨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자존하신 분으로 뜻을 정하셨으니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영광이라. 그런데 그렇게 나타내기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정하셨다 그 말이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만드신 가운데 존재된 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린 하나님 영광의 찬미라. 하나님 영광의 찬미라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둘째로 그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 자일까요? 하나님 영광의 찬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대로 어렵다, 힘들다, 참 곤란하다, 또 난감하다, 요즘에 별 희한한 그런 단어를 다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랍다, 진짜 두렵다, 염려된다. 어떤 그런 가운데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만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같은 자가 돼야 하나님을 제일 잘 나타내지. 하나님과 정반대되어 있는 자, 하나님과 근처에 가지도 않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바는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 4장 13절 말씀같이 두 가지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뭘 두고 말하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사람이 되어라 말이죠. 우린 나의 이 마음이 있고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몸이 있죠. 심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주인이 영이지 않습니까? 영은 이미 하나님의 판박이 중생 때 이렇게 완전히 온전한 영이 되었고 문제는 우리의 심신이에요. 남은 심신, 마음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두고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고 여기 하나님 같은 사람 되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닮는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우리 마음이, 우리 인격이 하나님 같은 속성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성, 하나님의 지혜성, 하나님의 선성, 하나님의 사랑성, 하나님의 거룩성, 의성, 진실성, 주권성, 이 8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에요.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속성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다 본받아서 하나님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같은 선과 하나님 같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 같은 거룩의 마음, 진실의 마음, 의의 마음, 하나님 같은 주권성의 이 마음, 그 주권성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 여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성의 마음입니다. 이런 8가지 마음으로 싹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을 점점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정하라. 이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역사죠. 그 그리스도란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이 기름 부음 받은 직은 과거 구약 때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3가지 직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역사,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보의 역사, 제사장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잘 먼저 알지 하는 사람 자자 먼저 알아서 잘 전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은 말씀으로 전달되는데 이 말씀으로 복을 다 전달하는 시언의 역사를 하고 또 왕은 통치죠. 하나님께 통치받아서 모든 사람을 군림이 아니고 통치는 관리해주고 협조해주고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보관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섬기는 것, 이게 통치입니다. 통치. 이런 섬김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주님의 정도 이르기까지 주님은 완성을 이루셨다고 한 말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제사장의 이 중보의 역사를 또 선자의 시언의 역사를 왕의 통치 역사를 잘 갖추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밀어서 하나님을 닮는 일, 하나님 닮는 마음, 하나님을 닮은 마음,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행위,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를 힘쓰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이 공간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실, 지금 이 자리, 이 형편, 이 처지 바로 여기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아주 확산으로서 정말 정신없는 이런 판국,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좀 조용하면 모든 것이 또 편안할 때 그때는 다 지나가고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형편, 이 처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실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현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바로 그 자리, 그곳, 그 시간,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같은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로 우리를 당신의 목적의 대상으로 딱 삼으신 이후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생각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만드셨어요. 창조.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요 3가지가 싹 똘똘 뭉쳐서 나에게 온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사 그를 거기로 인도하여 두신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현실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모든 순서들,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그런 존재들, 그리고 현재 움직이는 그 모든 역사들, 움직임, 순서, 존재, 움직임,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에덴 동산 같은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근데 둘째 현실은 다양한 현실입니다. 현실에는 진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마치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공부할 때에 겨자씨를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땅에 심겼는데 땅에는 지기도 있고 온도도 있고 수분도 있고 거름도 있었죠. 그것은 물같이 우리에게 나쁜 현실, 또 온도같이 우리에게 좋은 현실, 또 거름같이 우리에게 아주 썩게 만드는 현실, 또 지기 같은 우리를 자꾸 이래저래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현실. 그 다양한 그 밭의 구성 요소 같이 우리 현실은 다양한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열악한 코로나 시대도 있었지만 과거 어떨 때는 또 우리가 최고의 절정기 같은 그런 아주 자유만끽한 그런 때가 또 있었기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좋은 현실, 나쁜 현실, 굳은 현실, 또 참 좋지 않은 현실, 여러 가지 현실이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현실은 일관된 것은 절대 없어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선함에 우리가 감사함 받으면 부를 것이 없나니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만드셨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선한 것,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모든 것은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양분, 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잘 자람에 있어서의 그런 주식, 밥은 이것은요, 편식해서는 안 되죠. 아주 우리가 식단이 골고루 영양분이 골고루 영양사가 그런 식단을 짜지 않습니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것을 딱 비율을 딱 시켜가지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적절하게, 그러면서 맛도 나고 지겹지도 않고 계속 즐겁게 맛있게 잘 먹도록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 영양사 역할이. 왜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막히게 우리를 다 예정하셨다. 예정하셔서 만드시고 우리의 섭리에서 주신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식단을 아주 기쁘게 기막히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아이고 얘야 하면서 뭐 초콜릿도 주면서 당근 많이 주잖아요. 좀 달리기 위해서 또 당분도 필요하니까. 언제까지 설탕만 물리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초콜릿만 빨고 있게 하겠어요? 그 어느 날은 그거 뺏어야 돼요. 뺏고 이 사탕 이게 홍당무도 한번 먹어봐라. 고구마도 한번 먹어봐라. 고기도 네가 한번 뜯어봐라. 치즈도 한번 먹어봐라. 하고 이제 식단을 바꾸어줘야 아이가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식단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들 다양한 현실이 오는지 모르는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다 우리의 밥이에요. 밥. 내게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우리에게 많은 현실의 다양성을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실은 한 현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것이 한 순서가 되어서 이것이 조합해서 결과물 선을 도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 창조,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 주신 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온 건데 그런 섭리, 이 역사, 이런 움직임은요, 그 당시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그 액면만 보면 불행이죠. 자기 형한테 배신당한 이런 배신감, 이건 참 제일 불쌍한 아이예요. 거기서 또 토사 구평당해가지고 거기서 보디발한테 쫓겨나가지고 정치 감옥에 갔을 때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그런 순간순간을 보면요, 그는 참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현실의 조화 속에 있지만 거기 다 합력해서 결국 총리 위치에 딱 갔을 때는 어떤 순서도 한 순서라도 빠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한 순서라도 한번 빼보세요. 이게 개연성이 없습니다. 이게 딱딱 안 맞아 들어가요. 거기 다 조합돼서 완벽하게 딱
그냥 모자이크처럼 딱 되어졌을 때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에 정말 이방인 히브리인이 어떻게 애굽의 정왕 다음의 권세를 가진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 젊은 나이에. 그러나 그 스토리를 보면 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게 순서의 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서를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도 지금 한 카드를 주신 거예요. 그 카드 앞뒤를 잘라버리면 와, 코로나 해도 너무하네. 이걸 인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있기 힘든데, 하나님 섬기는데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렵게 해주실까라고 우리가 원망 불평할 수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다양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그 현실은 보기 아름답고 다른 사람의 덕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먹기에 좋고 내게 이익되는 것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 가시도 있고 하나님과 딱 연결해서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것도 있고 거기는 또한 선악과도 있더라.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요소들이 가득 찬 것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데 그 다양성 속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 덕이 되니까 명예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 와 멋지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구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 현실이고 또 내가 가질 때마다 이게 나에게 이익되는 먹기에 좋은 그런 현실도 내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생의 생명 가지는 그런 현실도 있고 또 제약이 가득 차서 그거 우리가 건드리면 죽는 망하는 것도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이런 현실 액면만 보고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놈의 코로나 해도 너무하네. 언제까지 그 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불만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거 다 죄예요. 우린 그렇게 불만 불평하지 마십시오. 자기 형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낙심하고 좌절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면 다 포기하고 앉아있다 해가지고 해결될 거 없어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다 도피한다 해서 그거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라. 가라.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 현실에서 절대 자신이 원망과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또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지금의 열악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렵다 놀랍다 그냥 뭐 늘어나는 숫자 뒤에 붙은 그런 동그라미 숫자만 보고 하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것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내가 살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먹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존재하겠나 이래가지고 견디겠나 하루하루의 여러분 염려 근심이 얼마나 짙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냥 올라버렸죠. 봉급이 안 오른 것은 이것은 둘째치고요. 물가가 더 올라보니까 자기 봉급은 원래 그대로 받아도 뭐 찌꺼기 말고 인상이 폭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생활의 그 저하 더 심하다. 안 그래도 밖에 나가기도 겁난데 말이죠. 돈 들고 나면 더 겁나. 왜? 이거 해봐야 장바구니 뭐 담을 것도 없고 담으려 해도 있는 것도 없고 말이죠. 이게 대체 뭐 이래요 대체. 이래 어떻게 삽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염려와 근심을 넣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모든 현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우리의 다 밥이 되고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그것이고 그 안에는 이렇게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좋으며 하나님께 연결되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죄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이익되는 현실로 내 구원에 이익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데 이익되는 현실로 주셨으니 일관된 우리의 자세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린 감사함으로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심정이 찹찹합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찹찹한 가운데 있어도
말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여기 필요한 거죠. 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정리해서 이거 아니다. 이것은 다 무엇고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라고 하나님 닮으라고 주신 현실,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필요 없는 것이 없고 다 나에게 필요 있어서 주신 나의 먹잇감, 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먹고 자랄 그런 밥들,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범사에 감사, 이 현실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현실에서 우리가 할 바는요, 현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공급해 주세요.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벌거벗고 사녔어요. 재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 잎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인지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신거나 거두거나 그래 하지 않았어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이래 벌어먹어. 네가 등골에 땀이 차게. 그리고 네 얼굴에 땀이 죽죽 흐르도록 해도 땅이 너한테 열매를 안 내지만 그래도 벌어먹어. 노동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에덴 동산 처음에는 노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거기에 엄청난 임의의 과실이 있어서 얼마든지 먹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셔요. 보호해 주셔.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것이 바로 현실, 에덴 동산 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그 현실, 지금도 우리의 주신 에덴 같은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염려, 근심, 걱정, 그건 접어두고 그 모든 것은 주께 딱 맡겨놓으세요.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우리 하나님께 딱 맡겨놓읍시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제 둘째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만 내가 순종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 딱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4가지 시키셨죠. 하나, 동산을 다스릴 것. 우리의 동산은 현실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스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다스리셔요. 내가 하나님께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림 받은 대로 내 현실을 진리와 영감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현실에 피동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능동자지 이 현실이 능동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야, 현실 찌르니까 아야. 이게 뭡니까? 우리는 피동이에요, 피동. 보이는 것에 피동되고 들리는 것에 피동되고 접하는 것에 피동되면 우리는 현실에 삼킨 자가 되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밥을 먹으라고 주신 밥이지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들 피동되라고 주신 주체적으로 행사하라고 우리의 준 현실은 절대 아닙니다. 와 운노 현실이 어려우니까. 와 운노 현실이 좋으니까. 왜 네가 기뻐 뛰노? 그건 네가 현실에 성공했으니까. 왜 네가 좌절하고 있노? 현실에서 꼴찌했으니까. 그게 뭡니까? 피동. 현실의 어떠함에 따라서 자기가 피동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어떠함에 상관할 것 없이 우리는 어떤 현실을 자기가 다스려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영감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나? 이대로 우리가 현실을 대하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현실에 피동되지 말고 현실을 다스릴 것. 둘째는 동산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밀월에 아주 귀하고 복된 에덴 동산, 교제의 동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둔 것이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밀월에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꾼이 오면 안 돼요. 방해 누가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든지 세상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또 내 마음 이런저런 작용사를 통해서 마귀가 방해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방해할 때 우리를 유혹으로 방해하죠.
야야,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마음 품고 나쁜 욕심 가지고 또 안 할 그런 생각 가지고 안 할 그런 뜻을 품고 그렇게 마귀는 해서 하나님과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못하게 합니다. 또 협박합니다. 너 이러면 죽는다. 너 이러면 직장 떨어진다. 너 이러면 망한다. 하고 협박하는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줄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벌벌 떨다고 이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나고 못 자고 이건 지 할 바도 못하고 내 앉아서 어쩌고 그 마귀 한마디에 그냥 벌벌 떨고 지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가 딱 들어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자기 현실을 지켜야 되지, 그 현실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 판 만들면요, 마귀가 버린 구판에 거기서 우리는 정신없이 둥글둥글 춤만 추다가 그냥 세월 다 보내요. 완전히 광대짓만 하고 미친 짓만 하다가 자기 귀한 시간을 다 허송 세워보내고 내가 뭐 한다고 이랬지? 참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뭐 어떻게 그때 두려워서 그게 떨었지, 뭐 한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지, 뭐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 그게 뭡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다 피동되고 마귀 노름에만 우리가 다 거기에 피동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귀의 침투를 우리가 보고 어떤 유혹이 들어도 어떤 협박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어떻게, 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주권은 우리이기 때문에 막아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면요, 사탄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말장난의 불에 걸리면요, 거기에 헤어나지 못해요. 마귀의 이빨은 옥렬했죠. 한번 물면 자꾸 빠져들어가지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마귀 냄새 난다, 이 마귀 역사다 하면 우리가 그 마귀를 쫓아내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는 네가 임의의 가시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 즉 먹고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거 요거만 하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근거는 무엇이 근거입니까? 성경,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영감의 돌이 요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대로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이 현실에 딱 있으니까 봐서 성경에 하라는 것이면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죽어도 안 합니다. 왜? 하면 그건 망하는 것이니까, 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니까. 또 성령에 감동받아서 네가 이것을 하라고 할 때 그것은 죽어도 하고, 성령 감동받아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을 때는 그건 죽어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안 하는 요거만 하면 우리 할 바를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실이 있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살은 것이니까 현실에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럼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라는 것은 시언의 역사입니다. 시언의 역사. 하나님께 받은 그런 충만함으로 내가 만물에게 충만케 하여서 만물이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영광입니다. 이런 시언의 역사, 즉 은혜 베푸는 역사,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받았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자기 딸에는 하나님 영광의 참인 줄 알아서 하나님을 본받아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시언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내가 바른 나무, 내가 영광의 찬미의 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즉 시언의 역사,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있을 텐데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끼치면 어떻습니까? 향기 나는 꽃에는 벌이 날라오고 나비도 날라옵니다. 숲이 깊은 나무에는 새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사람이 깃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환경이 없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이 들끓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힘을 얻고, 나를 인해서 위로받고, 나로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시언의 역사가 없다면, 야, 나는 뭡니까?
이런 예수구나. 나는 이거 정말 하나님 영광의 찬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무엇이 틀려서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하는 것을 고쳐야 될 것이고, 이런 시연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렇구나 오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로 그런 자가 된 것인 것을 알아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생활에 힘쓰는 것이 우리 할 일일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 영광의 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품으로 내 행위로 닮아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돼요. 현실은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물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변동이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 밖의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니까, 그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내 할 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딱 맡겨놓고 하나님 시키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내가 다스릴 것은 다스리고 지킬 것은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생활을 통하여서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이래서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이런 참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시온의 역사를 베풀 수 있는 축복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